오늘은 로마서 강의 열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 한번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엄청난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바라기는 하여튼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아현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데 크게 은혜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로마서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9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해했습니다. 자, 1장, 2장에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1장, 2장에서. 그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방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그렇게 선언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 스스로에게는. 근데 두 번째, 그걸로 끝나면은 성경은 절망의 이야기고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사함 받는 길을 주셨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1장, 2장에서 강조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최고의 자기들이 진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걸 꼭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학생이 그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 아메리카, 우리 미국 사람인데 이거 우리가 꼭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적으로 대답한 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1절 8절은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해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또 제가 막 이렇게 새로 나온 최근의 주석들을 막 깨알 같은 영어로 한 1200~300페이지니까요. 로마서 주석이 이 10만 원도 넘어요, 한 권에 책이. 이걸 한글을 번역했으면 아마 한 2~3권 나올 거예요. 이만한 책들이. 최근까지 제가 사가지고 하여튼 최근에 한 주석까지 다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하면은 성도들이 지루하고 관심도 없고, 그죠? 졸리고, 이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어렵고, 신학 경우에 막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이거 읽어놓고 딴소리 해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딴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데 이 말씀을 하여튼 제가 중간을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문적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할 때는 좀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돼.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여튼 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설교를 한 40~50분 하잖아요. 그 부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맞춤형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죠.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도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 말이 맞다면은 우리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를 받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방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다면은 그렇게 한 거죠.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이게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지 않으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근데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대충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이 영화를 다 분석해서 어떤 내용이고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영화를 보다 눈물이 한번 조금 나야 무슨 영화를 해? 야, 이거 좋은 영화다. 좋은 영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화 중심의 설교를 많이 하게 돼요. 예화 중심에.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둘 다를 다 포기하지 않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진 다음에, 최초 인간의 아담이 죄진 다음에 계속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제가 강의하다가 지금 이제 잠깐 중지하고 있는데 11장까지 읽어보면 아담이 죄진 다음부터 인간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더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 죄를 져. 그래서 12장에 오면은 창세기를 쭉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2장에 오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민족을 택해서 네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진짜 자기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로 구성된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 때 한 200만 명이 됐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해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번역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니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많은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그래서 그 하나님 역할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메타포로 많이 나와요. 때로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죠? 목자로서, 때로는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이미지로 많이 나와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보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오늘 그걸 다 설교하면 오늘 한 3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여튼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이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많이 알수록.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또 자꾸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알수록 많이 알수록 성경도 내가 읽을 때 더 많이 이해가 돼요. 더 많이 잘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계속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그러면 맨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언약을 했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당시에 민족들이 수백 개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나라도 없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산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이 세계가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내가 그렇게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들의 자의식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어떤 예식을 행했다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비록 지금도 나라를 뺏겨갖고 나라도 없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굉장한 이런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쪽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이런 강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랍의 그 수억의 인구들이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6일 전쟁 6일 만에 졌어요. 이스라엘한테. 그 조그만 나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시오니즘. 이런 강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는 더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구약학자예요. 성경학자고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 자신도. 그런데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당신 말이 맞다면 도대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그것이 우리가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택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뭘 주셨는데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평균적인 은혜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익을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금방 들어와. 어드밴티지를 줬다네. 어드밴티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유리한 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언약 백성이 된 게 이방인들하고 지금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유대인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민족이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 권사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나의 목사됨과 장로됨과 권사됨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이것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많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범사에 많다. 그런데 우선은 내가 한 가지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범사에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걸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라면, 와, 그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익이 뭐지? 그리고 읽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 예? 한 대여섯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읽는다면, 졸면서 읽으면 뭐 그것도 못 찾아낼 것이고, 예? 어디 가서 나오느냐? 저기 9장 4절 이하에 가서 나와요. 이 뒷얘기는. 뭐 신학교면은 이걸 또 끄집어내서 설교라 그러겠는데, 오늘 뭐 그런 걸로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첫째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방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주신 큰 어드밴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율법. 모세오경. 그 말씀을 말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왜 이렇게 큰 하나님이 주신 어드밴티지냐, 유익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있어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비밀한 계획.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망라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신학은 그냥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온 우주론적인 것이구나. 그걸 받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예?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계명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주셨죠.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너희들은 처지가 됐다. 처지가 됐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신학적인 거 공부하고 이제는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해보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좋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또 질문이 있다는 거야. 또 질문이.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또 질문을 하겠다는 거야. 뭐 질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랑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신 거냐? 취소한 거냐? 그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셨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하여튼 진리를 알고자 막 이런 사람 재밌고 여기 이 말씀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거나 취소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절대로 인간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간도 물론 신실한 분이 있지만 인간은 그래도 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은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외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은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문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모태에서부터 교회 출석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등록하고 예배도 수백 번 드렸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많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똑같아요.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샀다고 그 사람들 읽고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 묵상하면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의 비밀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울타리 안에 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장점은 성경을 가진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 속에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이 계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이걸 하나님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이거 내팽개 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성경책 찾아보세요. 예, 여기다 다 써놨네. 우리 아까 일부 하시는 분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한 유익이죠. 예.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찾아오신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두들기고 계세요. 어떤 사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열질 않아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늘 나와 함께 산다는 거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큰 유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고 예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미리 한번 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이 두드릴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여러분 잘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까지 아리송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주님,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오늘 당장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생기고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야. 다시 태어나는 말.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입으로. 예? 입으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 한 어르신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던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 지금은 이제 성도님도 오래전에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딴 데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아현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으로 그때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제가 찾아가서 이제 몇 번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기도는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이 노인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겠냐고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할 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키려고 했더니 따라하라고.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몇 달 있다가 위독하시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북아현동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막 너무 몸이 야위시고 이제 암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당하시는데 그때도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병 때문에 암으로 고통당하다 가셨지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원에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차 목사님 내 설교 하시네. 듣고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요.
또한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이 진리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일한 길인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이 진리,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도 시인하지 않는데 이 진리를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인데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다 나눠드리라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고 꼭 드리세요. 오후에도 이제 노방전도로 오늘은 전도예배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시인될 때 거기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전도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째는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늘 듣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큰 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에 조화되게,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계명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더 많이 살으려면 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자,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하도 이제 학생운동을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두 부류의 이 좌파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주사파입니다. NLPDR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주사파를 믿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남한 사회의 사회 변혁 이론으로 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PD라고 해서, PD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죠. 사회민주주의, 이제 공산주의인데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이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게 두 부류의 운동권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의 특별한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 운동권은 주사파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주사파가. 우리 학교는 주사파 애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에 나가가지고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죠. 야, 그럼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진짜. 교보에 가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서적을 뒤져보면은 95%가 좌파예요, 우리나라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상당히 그럴 거예요. 읽을 책도 없고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지표와 책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계통 안에서 영국의 경제학자를 공부하게 됐어요. 헨리 조지.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인간의 이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자본과 노동의 갈등에 있다고 보지 않고 이 토지 투기에 있다고 봤어요. 토지 투기. 자본과 그 노동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뭘 찾아냈냐면 성경적인 경제 사상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토지는 내 것이니 너희는 영영 나그네로 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의 사적 사유로
허용하기 때문에 토지 투기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투기 불로소득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는 절대 개인에게 주면 안 돼요. 국가가 공유하고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어느 사람이 독점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안 되듯이 땅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라고 준 것이지 욕심을 부리는 몇몇 사람이 다 소유하라고 가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공개념법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의 지금 토지공개념법은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예수원에 계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 관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정의를 이루고 이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제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헨리 조지를 하다가 생각이 깨달은 게 얘기하려고 해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 이 헨리 조지를 연구하다 깨달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은 오늘 이런 사회 불평등과 이런 불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실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 철학 저런 경제사상 얘기해도 뭐 해결이 됩니까? 갈등만 생기죠. 우리 사회 반반 나뉘어가지고 갈등만 생기잖아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갈등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주의다. 할렐루야. 사회주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평등 사상은 받아들여야 되고, 자본주의에서도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양제도에 또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우리는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 이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인간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 다 읽어보면 민수기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땅을 할 때도 6년만 하고 1년은 농사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짓도록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도록 얼마를 남겨놓으라 그러고, 벼를 벨 때도 모퉁이 벼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논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그걸 베서 먹고 살게 하도록 하고, 이삭도 줍다 떨어뜨린 거는 주워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룻 같은 여자가 가서 줍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듯이 두 가지예요.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수렴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수천 가지도 넘는 일일이 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행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둘째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이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여기에 저촉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더라도 그리스도는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나에게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원리를 항상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에 한번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대한항공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담요 한 장과 새 담요 한 장과 새 담요는 아니군요. 담요 한 장과 세탁비 몇만 원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 사연은 뭐냐?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 줍니까? 담요를 하나 주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급한 담요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내려버렸어요. 뭐 이렇게 욕심이 난다고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 많대요. 많은데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렇게 분실되는 담요가에 1년에 수천 장이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가져오신 분, 하여튼 뭐 자기는 알겠죠. 예.
이분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가져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져가니까 나도 그냥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공부하다가 야, 이게 도둑질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걸 깨달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예배 와서.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담요를 가져왔고 세탁비 몇만 원을 같이 갖고 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나 혼자 무슨 회개했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편지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인 것 같아요. 한 70이 넘으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100만 원 하고 편지를 놓고 가셨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읽었더니 우리 동네 사셨는데, 아영교회 동네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뭐 한 60년 전 이야기인데, 자기 옆에 아영교회 집사님이 한번 사셨는데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훔쳐왔는데, 그걸 평생 가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담아가지고 편지와 함께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요새 막 쓰고 미담사례 쓰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막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올라오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아마 교회마다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는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지만은 삶으로 시인해야 돼요. 삶.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입으로만 시인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내 삶이 결국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지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자,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들에 실린 얘기인데, 1911년 남양교회에 박정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종을 부리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형제요 자매요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종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열 성도는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종을 자신의 수양딸로 삼았어요. 이 아름다운 미담이 1911년 3월 30일 그리스도 회보에 실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일반 언론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이 당시 언론들이 기독교를.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또 황해도 금천군 동화면 범내 감리교회 속장은 이제 우리로 하면 구역장입니다. 이연철 속장 얘기해요. 가세가 부유해서 노비를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노비를 거느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역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다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즉시 모든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노비들을 다 속량해 줬어요. 엄청난 재산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가서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그냥 다 건면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으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고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살면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바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망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망해도. 그러나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그 가네보 그룹이라고 있죠. 큰 그룹이 있는데, 가네보 그룹의 CEO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는 그분의 그 간증책인 역전 인생이라든가 선기명 인간 책이 번역돼 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책이.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신앙과 사업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이 이제 선기명 인간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 미타니 야스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사람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45년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 가네보 그룹의 CEO까지 됐으니까 이 그룹은 아마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그룹인 것 같아요. CEO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자, 미다니 야스도는 자기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았다래 자기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두 가지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만 탁 잡아내면 이웃사랑과 이웃을 섬김이죠. 이웃사랑과 이웃을 섬김, 이 두 정신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 경영 윤리에서 기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 소비자들을 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게 해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남기는 게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야.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대 길을 간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물건을 사고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그런 물건을 만들고. 벌써 접근이 다르잖아요.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물건을 팔 때도 고객을 위하여를 외쳤답니다. 모든 상품 진열 때도 고객 중심으로 다 바꿨어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직하거나 손해가 되거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바꿨다. 다 바꿨어요. 하나님의 정신, 이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 하는 이 두 정신을 물건 만드는 데 다 사용한 거죠. 예? 자, 이 놀라운 이 정신에서 바로 고객 창조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는 이제 다 이걸 아는 개념인데, 고객 창조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물건을 아무리 만들면 뭐에 팔려야지. 예? 사람들이 많이 사가야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지 팔아서 이득만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파니까, 그게 좋은 물건이 만들어질까요? 나쁜 물건이 만들어질까요? 더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겠지. 불편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 주지. 그렇게 되니까 이 기업이 잘 돼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큰 성공을. 때로는 일반 사업 현장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도 있었고, 금전적으로 잠깐 동안 손해를 본 적도 있답니다. 끝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원칙을 자기는 지켰다래.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 그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능력. 요새 우리 사회 공정을 외치는데 공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호령 선생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제 제 읽어보니까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공감. 아, 그래. 공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공감. 설교도 공감. 내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듣는 청중들이 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공감. 고객들이 그걸 안 거야. 예? 그래서 이 물건 다 잘 된 거예요. 사업의 성패는 고객 창출에 있잖아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뒤늦게. 지금은 뭐 경영학 책에, 마케팅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대요. 개념조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 사람은 무슨 돈 많이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결과가 잘 됐을 뿐이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